네,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여인인 바로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남자가 나오고 또한 그 뒤에 여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대구적인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많은 여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자만이 인구의 사람 숫자에 들어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또한 누가는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우월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누가가 기록을 할 때는 믿음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그냥 14살에서 16살 되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표현하듯이 천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 누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자 이 마리아는 뭐라고 대응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믿음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는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남자들의 믿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남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계속 넘어가다 보면 또 많은 여인들이 뒤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일로 지원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오히려 남자들의 믿음은 좀 없어 보이고 여인들의 믿음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상관없다, 믿음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순종,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놀랐을 텐데 여기까지는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감사하죠.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뒤가 좀 이상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처녀인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천사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요셉과 결혼도 하지 못하며 이제 혼자서 저주와 그런 어떤 야유와 그런 손가락질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한 여종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니 마음껏 쓰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다 뒤로하고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러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하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그 사건, 바로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며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줄이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소외된 자들을 품어내셨으며 예수님조차도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셨던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가난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심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본 보아스, 그는 부자였습니다.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썼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가며 청빈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청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니 이제 내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것이기에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기에 하나님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지역사회에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